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88편을 봅니다. 전체가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영혼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욕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나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셨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으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죽음의 문턱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시편은 탄식시의 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분류됩니다. 시편의 한 3분의 1 정도가 탄식시로 고통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오늘 보면 대개 보통 탄식시에는 그러나 나는 오직 이런 표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함께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에는 그러나 나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나 표현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편 중 오늘 시편 중 가장 슬프고 우울하고 어두운 시편이 오늘 보는 시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금요일에 그리스의 기도로 읽히곤 했다고 합니다. 저자로 언급된 해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표제에서 그는 에스라인으로 소개가 되는데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래하는 자로서 아삽, 에단과 함께 언급된 인물일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배경은 불분명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표제에 붙은 마할라르얀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질병 중에 또는 고통 중에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극심한 고통 속에 쓰인 것이라고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자는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갇힌 바 되고 어둠 속에서 헤어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참상을 아주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가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극도로 달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사망자 중에 던진 바 됐으며 사륙당하고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의 손에 끊어진 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시고 6절 곤란으로 인해 눈이 쇠하고 9절 멸망 중에 11절 흑암 중에서 12절 영혼의 버림받음 14절 곤란을 당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는 15절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18절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의 원인을 주의 진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서도 시편 기자가 택한 길은 뭐 일반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살 길, 하나님에게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 시인의 간구와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첫 두 절의 내용은 사실 다른 시편에서도 볼 수 있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 보면 88절 1절과 2절에도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아주 평범한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에서 특별한 것은 이 부분이 시편에서 오직 아니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읽어보면 주께서 해마는 계속해서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사, 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5절은 죽음의 문턱을 얘기하는데요. 점점 자기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수월이라고 하면서 가까웠다고 얘기하죠. 4절에서는 무덤에 내려가고 있고 힘없이 축 처진 시체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5절은 그가 원하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알 수 없어요.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웅덩이 또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인 죽음의 세계에 자신을 두셨다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결과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을 더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마치 자기가 무슨 부정한 병에 걸린 것 같이 아주 그냥 자기를 막 혐오스럽게 여기고 다 떠나도록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홀로 어둠에 버려져 버렸습니다.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조차가 없어요. 자,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변론합니다. 계속 질문해요. 죽은 사람이 구원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론 죽으면 하나님뿐만이 가지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죽은 후에 무슨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기사와 의를 죽음의 땅에 선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11절, 12절에 반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이 산모를 하는 간증도 하고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시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부터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아무 대답도 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있는지 정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숨기시면 은총을 거둔 것이죠. 구원을 베푸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두렵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평생의 고통, 15절 보니까 내가 소시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린 소년 시절부터 곤란을 당했다는 거죠. 아마 심각한 질병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생의 고통이 이제는 거의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이 모양입니다. 오히려 점점 병세는 더 나빠지고 자꾸 죽음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마다 자기를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오랜 병에 장사 없죠. 처음에는 옆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오지만 병이 계속 병색이 짙어지고 아무 희망도 없고 의사들도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다 손을 놓는 것이에요. 오랜 병에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마다 자기 친구가 자기를 다 떠나겠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8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인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을 한다면 나의 친구는 흑암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어두움만이 가득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마치 깊은 웅덩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그곳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그 시편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살펴본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오나?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거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의 삶의 마지막 정점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질병을 짊어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이런 건 시험도 아닙니다. 훈련도 아니에요. 도저히 돌아볼 수 없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방위로 다 막혀있는 전후좌우 완전 사변초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세요. 강도가 깊어질수록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욥도 보세요.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갖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 축복, 사랑,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은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 왜 고난이 오죠?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는데 왜 내 아이가 이래야 되죠? 왜 가정이 힘들어야 되죠? 재정이 어려워야 되죠? 왜 이렇게 힘들어지죠?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배워야 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 혹시 나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우리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기한이 있어요. 영원치 않습니다. 끝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인격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욥도 갑절의 복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절망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저주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다라고 안다면 고난 중에서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될 때예요.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할 때지 사람을 쫓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니에요. 꾀를 부리거나 노하우를 찾아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고난이 딱 왔을 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심령을 토설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인자가 오실 때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택한 자가 주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입을 삼가세요. 변명하려고 삼자 대면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이걸 어떻게 내 생각으로 실타리를 풀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은혜, 베풀어준 좋은 은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마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석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더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나를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실패할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일으키고 처진 어깨를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손에 힘을 내라. 네 선한 손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키십시오. 더욱 믿음의 말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영광 거두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변화무쌍한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것들은 다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하세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십니다. 영광을 거두세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단지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저도 2번이나 그 마이너 스트로크를 겪으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주의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세상 일도 하지 않고 목회만 하고 선교사로 있었고 아무것도 욕심도 없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가정이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원망도 나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막 입이 돌아가고 몸이 마비 오던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감사가 넘치고 또 주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적은 무리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한 주도 주님 위에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도 하고 사면초가 같은 그 환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건강하게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